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가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주의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이곳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받기만 하는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회개 기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자나깨나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받기만 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비전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길 바라며 건축물이 아닌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이곳 사상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주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어려울 건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니 고맙습니다. 제가 부산 온천장에 있는 동원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처음으로 전도사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교회에 다니시는 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참 너무 많이 싸웠어요. 이제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그 인상을 딱 보면은 이 부부 싸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티를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막 징그럽게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는 그 집에서 애가 막 한번 울기 시작하면 막 온 동네가 떠나니까 이웃들이 막 계속해서 항의가 쏟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얘가 누구를 닮았게 이러냐고 그렇게 하고, 누구를 닮았게 네가 닮았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은 이 아이 이름이 온유였습니다. 온유.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제가 이제 참 다시 전도사로 또 저 해운교회로 한 3년 동안 있을 때나, 또 제가 삼당진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나, 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갈 때나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조그마한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좀 소식이 끊어지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서울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몇 주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몇 주 훈련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뭐 어디 머물 곳이 제대로 없어서 쭉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한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소식을 듣고 제가 그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그곳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곳에서 한 몇 주 훈련을 이렇게 있으면서 머물면서 훈련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그 주일날 오후에 한번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오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세상에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거기에 집사님으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봐서 얼마나 반갑든지,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하고 이제 서로 그렇게 참 반가에 인사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자기 집으로 안 그래도 선교사님 오신다고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있겠죠, 그죠? 제 안에 도대체 그 온유라는 애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온유가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가는데 그 집에 앞에 탁 나와가지고 얘가 지 동생이 또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나와가지고 저를 공손하게 그렇게 맞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참 의젓하게 컸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안 오는가 그런 생각을 딱 이렇게 가지고 딱 이래봤는데, 자기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랬냐면 많이 변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덧 커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경제학과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 됐는데, 야, 뭐 그냥 얼마나 의젓한지, 뭐 옛날에 걔가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울던 걔였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징글징글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온유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온유한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온유한 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전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는데 그 온유한 자라고 하는 어떤 이 말에 대해서 한자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다, 따뜻하고 뭐예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문을 제대로 또 해석한 그곳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원어로는 뭐라고 말할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온유하다는 말을 아나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빔이라는 어떤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통과 연단을 받고 난 사람의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연단을 받고 고통 속에서 그가 숙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의 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참 세상에서 이런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놓은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갈대 상자에 띄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공주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는 바로 공주의 추천으로 파라오의 왕궁에서 유모가 되었죠. 이집트의 왕자들과 함께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원리를 배웠습니다. 물론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출생 비밀과 앞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도 저가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집트의 온갖 모든 교육들을 제대로 잘 받은 드디어 한 40세가 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인부가 이집트의 그 감독에게 맞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보자 피가 거꾸로 쏟은 이 모세는 그만 그 감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의 추격자들이 쫓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는데 그곳을 미디안 광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그 피 끓는 성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독립을 깨했다든지 더욱 힘을 길렀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세월을 40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무려 40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대화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가라 그래도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난 그 모세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고통과 연단의 그 세월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서 혈기가 다 빠져나가게 됐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혈기가 빠져나간 바로 그 모습,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온유하다는 그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온유함은 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고집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순종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보고서도 또다시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야, 모세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겹다. 이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거 나 지겹다. 이제 그냥 모세, 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고 또 다른 어떤 좋은 사람들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창피당하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시면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데리고 왔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창피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뭐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꾸역꾸역 그 백성들을 또 모세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음이 참 많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바로 그 모세, 이게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 그 온유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이런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아나빔은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아나빔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게 이제 그런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모세가 그 온유함에서 떠난 한 사건이 발생하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목이 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냥 막 거기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별히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전에도 물이 없을 때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모세에게 울고불고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한 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는가? 그냥 한 말도 하고 또 한 말도 하고 계속 불평하는 그 레파토리가 똑같이 그렇게 계속 말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아마 남아있었던 혈기가 확 올라왔죠.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해도 너무한 이 백성에게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하면서 그냥 바위를 막 지팡이 쳐버렸죠. 하나님이 이걸 문제로 삼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아니 한 번 그거 혈기냈다고 세상에 그 오매불망 늘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니 참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인격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가 잘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저가 그 혈기가 떡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모세에 대해서 그만큼 높은 어떤 그만큼 직분과 이런 것들을 준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유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이제 지도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였던 바로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도 높이 치셨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온유함에 비교해서 완전한 온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한이 없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면. 그렇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3년간 함께했던, 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고 체험한 그런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그 정도 체험했으면 무덤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들은 모두 뿔뿔이 예수님에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지 않습니까? 다 아신 분인데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요소, 그 온유함에 있어서 정말 최고봉에 이른 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을 언제까지 내가 참고 있어야 되느냐? 끝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또 잘못한 것 또 잘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우리 공격하고 또다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뭐라고 그랬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재산으로서 소유하는 그런 어떤 땅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가 무슨 가나안에 무슨 한 땅 한 떼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땅을 이렇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미칠 영향력, 그거는 여러분 모세가 떠났지만 그러나 모세가 지금 미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영향력이 계속해서 더 넓게 멀리까지 그렇게 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으로 이런 온유함을 가졌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다 뭡니까? 영향력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온유한 자가 받을 이 복,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회자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영향력, 이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이 받을 어떤 영광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면 바로 이런 영향력을 너희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적 영향이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넘어서 오고 오는 그런 세대에도 널리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혈기가 있습니다. 이제 꼭 참다가 혈기가 푹 터지는 어떤 그와 같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참으로 주님처럼 저도 혈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을 이 복, 이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와 같은 참 이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 온유함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도 안에서 썩는 어떤 속이 썩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머무는 그와 같은 온유한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로 만들었다는 주님의 그 고집과 비전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을 저희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대로 끝까지 오래 참고 또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온유함을 저희들도 함께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화를 돋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반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 온유함이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참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어린 부부와 또 자녀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오는 이런저런 참 안 좋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참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참 우리 가족이 참 이렇게 믿음에 그리고 온유함이
참 충만한 그런 가문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좀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온유함이 사라지고 다툼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그런 어떤 일들에 내가 참 주범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 가정에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내 참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가족 친지에서 참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혈기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을 제대로 주님이여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른 심령 속에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함이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우리가 참으로 따뜻하고 참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족 안에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와 같은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참으로 가족 안에 주님의 이 따뜻함이 온전히 흐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의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참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관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비전관 건축이 하는 데 있어서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로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모든 헌신하는 그런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다 같이 감사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전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섬기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일을 위해서는 또 디자인과 이것저것 많은 세세한 그런 부분인데 주님 이거 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비전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유아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의 주님이 더욱더 긴밀한 한 마음이 되고 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축위원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동안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주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지혜 충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나하나 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이 되거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효율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여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나하나 세밀세밀하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님의 저희들이 구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함께 여러분 기도할 것은 우리 지금 참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참 몸도 건강도 지금 참 힘들고 그리고 또 좀 외로움도 있고 그런 분들 또는 참 음식도 이렇게 잘 못 드시고 소화도 잘 못하고 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어떤 그런 분들 참 우리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물론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서 모든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우리의 참 겉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 마음의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그와 함께 겉사람도 참 은혜 가운데 빛이 나는 그런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쇠퇴해지는 그런 모든 몸이 아니라 속 사람이 날로 강해져서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 몸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하나 저는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우리 노년에 이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의 쇠퇴함을 보고 주님이 우리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움직이고 병들고 이런저런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자신들을 주님이 함탄할 것이 아니오 참으로 속사람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 강건해지고 소망이 주님이 더욱더 주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한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주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머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노년에 이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빛이 살아나며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주님의 위엄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노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하지 못한 몸도 주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이와 같이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운데 이제 3일째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번에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뜻으로 이르기까지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참으로 병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러한 주며 베드로의 그 지금 선언처럼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으로 또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도 주여 주의 평안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리고 건강을 주시는 그 마음에 아버린 평안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